하나님이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줄 우리들이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의 그 노력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더욱 온전하고 더욱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매 주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며칠 전이 한국에서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는 무토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한 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자녀된 분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자녀분들 모두를 대신해서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일들을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그 사건을 통하여 옛 계명이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다섯 번째 계명,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신 그 가르침, 그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 잘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선언을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수없이 많은 그런 관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이 십계명의 하나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십계명을 보면 다른 계명에는 없는 다섯 번째 계명에만 있는 특별한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른 계명에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지 않으셨는데 왜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사회 문화적인 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옛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목축 사회에서 노인들을 버리는 일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목축을 하면서 살았던 곳이라고 하면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시대에서 노인들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의 글에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예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오두막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노인들을 버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량 부족의 허덕이었던 에스키모들은 노인을 자살로 유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을 보게 되면 부모가 연로해서 함께 이동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게 되면 그때 자녀들은 부모들과 이별할 준비를 합니다. 작은 텐트를 하나 따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텐트 안에 며칠 먹을 물, 그리고 며칠 먹을 식량을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에게 와서 큰절을 하고 작별을 구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자기를 두고 떠난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식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모님들은 그 이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그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음식과 물을 먹고 지납니다. 그리고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부모님들이 시신, 그것은 그 다음 해 자식들이 와서 부모님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왜 목축을 하는 곳에서 부모님들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는 자원이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돌볼 사람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양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나이 든 부모님들을 돌볼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생산성이 없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가도 무엇인가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부모님들을 나이가 들면 두고 떠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나이가 드신 그 부모님들은 체력이 약해서 집단의 이동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그 건강 그리고 체력에 맞춰서 이동 속도를 맞추게 되면 그러면 목축을 하는 그 집단은 계획된 시간에 계획된 장소까지 가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한 그 시간에 계획된 그 장소에 못 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 그 전체가 위험에 빠질 그런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짐승을 끌고 가서 짐승을 먹여야지, 그래야지 그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그 부산물들을 갖고 먹고 사는데 정해진 시간까지 초제에 가지 못하면 당연히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버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풍습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노인도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남아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그 다른 가족을 위하여 자기가 남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기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떠나보냅니다. 떠나가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남기고 떠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부모님들 뒤에 놓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목 생활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효도와 그리고 나머지 가족의 생존,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양자택일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름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그는 먼 길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가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 모두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것은 목축 시대의 생존의 그 위험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어려운 선택들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9절에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고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노인이 버려지는 문화적 배경,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경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십계명이 선포된 그때 선포의 자리, 그 자리는 바로 목축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이주라고 하는 배경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목축의 시대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출애굽한 그 광경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집트에서 나온 히브리인들, 그들은 수없이 많은 가축들을 함께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모시고 이동하다 보니까 집단의 생존 확률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빨리 걸음을 걸어야 하는데 부모님의 체력은 그것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보다 그런 부모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 화나는 마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버려져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버리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여겨졌는데 부모를 버리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모를 버리고 다른 가족들만의 그 생존을 위하여 떠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잘 될 것이고 그 가족이 더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생존의 그 가능성들, 더 잘 살게 될 그런 가능성들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다. 하나님이 선을 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때만 히브리인들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농경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농경 생활, 그 생활은 목축 생활보다 훨씬 안정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축 생활 속에서 그 어떤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 시대에 가뭄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또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농경 생활이 시작된 그 후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간 그 후에도 날씨 때문에 생존의 그 어려움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바쳐야 할 그런 수없이 많은 곡식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보물 때문에 사람들이 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꽤 오랫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고민하고 먹고 살기의 그 힘든 속에서 근근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뭄과 재해 속에서 부모를 버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다섯 번째 계명,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단지 하나의 명령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는 옛 히브리인들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꿈은 무엇이냐 하면 나이든 부모님을 버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꿈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그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생존의 그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포기하지 말고 부모님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하여 공경해라.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 너의 꿈, 너의 마음, 그것을 내가 지켜주마.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번째 그 계명을 통하여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세상 환경에 대한 저항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동력으로 판단되지 않는 세상, 생산성으로만 판단되지 않는 세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합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까 부모님을 잘 못 모시고 있습니다. 먹고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부모님에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곧잘
그런 변명을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먹고 사는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 변명으로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한 속죄를 얻으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찾아뵙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 역시 먹고 사는 일과 그리고 효도의 그 선택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한 생존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집값이 비쌉니다. 물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학자금 거기에 대한 융자도 갚아야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또 가정을 꾸리다 보면 이것저것 들어갈 그런 또 돈이 들어가야 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자녀들을 또 학교에도 보내야 하고, 그리고 학원도 보내야 하고, 우리는 참 돈을 쓸 곳이 참 많은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꾸게 하시는 세상은 어떻게든 해서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잘 찾아뵙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경에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는지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한 가나안 출신의 어머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매달리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그녀를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음 상한 그것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매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기분 나쁜 말인데,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머니는 딸을 위하여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에 비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는 한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자 귀신 들린 그 아들이 갑자기 땅에 구르면서 거품을 흘렸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발작하는 그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발작하는 아들을 보살펴 주었고, 그 발작하는 아들에 대해서 분을 품지 않고 측은히 여기며 그 아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 아버지는 오늘도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아들과 함께 광야로 추방된 이스마엘의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광야에서 기진하여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비탄에 빠져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괴로울 텐데
자기 힘든 것, 괴로운 것,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자식이 죽어가는 그것을 보며 그녀는 더 힘들어했고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생명을 걸고 자기 자식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식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그 큰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한 만큼 우리 자녀들은 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아들을 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반복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분을 품지 않고 그 아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의 부모님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고 짜증을 내고 분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그 받을 은혜를 조금이라도 되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힘든 현실에 우리 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편함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있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사람이 조금씩 들게 되면 판단하는 것이 예전만 못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과 귀도 예전만 못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에 대해서 답답하고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손한 섬김과 그리고 좋은 말로 부모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전화 자주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주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참 잘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존재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평화로운 마음 가지시고 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가족을 지키며 살려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살기 힘든 현실로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정겹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 가정에게 복과 평화를 주셔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중하게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잘 경외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모님 된 여러분들 모두가 자녀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살기 힘든 그 속에서 부모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흘린 눈물들이 많았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자리에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어려운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발버둥을 치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가정 안에 사랑이 그리고 정이 넘치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언제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나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마음 편히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오니, 주님, 우리 부모님들의 그 건강과 마음을,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